오늘 잠언 1장 24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요. 우리가 지혜를 거절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나는요. 지혜입니다. 지혜가 하나의 인격으로서 표현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우리가 말씀을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지혜, 즉 나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인격의 실체는요. 우리가 늘 대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기도 해요. 또 성령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이 잠언에서는 지혜를 인격화하여 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지혜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무시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가예요. 그냥 우리가 이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요.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지? 사실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는 지혜가 없다는 것은 그걸 거절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작은 관점에서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계속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24절부터 30절까지 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혜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세요. 내가 불렀으나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손을 폈으나 이 이야기는 내가 붙잡아 줄게 내 손을 잡아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아무리 나를 초대하고 초청하셔도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을 붙들어 그래야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한다. 나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왜 교훈을 멸시했는가? 그 교훈 안에는 책망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대하는 걸 불편해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만 적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듣기 불편해하는 거예요. 참 이런 구절을 대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가를 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균형 감각 있게 나눈다는 것은 교훈과 책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싫어하고 복에 대한 말씀만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것만 찾아서 읽는다. 그것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24절에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태도가 바로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막 대하는 거예요.
25절에 따른다면 아무리 지혜가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초대해도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결과가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결국 재앙을 만날 때, 왜냐면 아까 왜 지혜가 부릅니까?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도와주겠다고 막 손을 펴셨습니까? 너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나를 붙들어.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어둠의 영이 너를 공격하려고 하잖아. 나를 붙들어. 내 지혜를 붙들어야 돼.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셨어요. 근데 안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려움이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26절에 내가 웃는다, 내가 비웃는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 아유 잘됐다 하고 막 손뼉 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이 웃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 감정의 비웃음이 아니고요, 공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내가 너를, 우리가 어제 성령님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내가 너를 변호할게. 내가 너를 중재할게. 라고 막 말씀하시는데도 안 붙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심판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을 거절하고, 이건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말씀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에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듣기 싫어서 안 받을 때가 있거든요. 불편해서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 깊숙이 약간의 두려움이 옵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2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 두려움, 마음으로 깨름직했던 그 두려움, 그게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한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나의 삶의 광풍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앙이 폭풍같이 이른다.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아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저주할 수가 있어. 그러면 25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내가 순종이 안 되는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붙들어라. 지혜가 나를 초청할 때 아멘으로 지혜 앞에 순복하라, 이 말씀이에요. 26절 27절 너 내 말 안 들으면 저주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26절과 27절의 결론은 지혜의 초대를 받지 않고 지혜의 도움의 손길을 뿌리친 그 결과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저주할 수가 있어, 이런 결론으로 가셔야 안 돼요. 28절 29절 30절 무슨 내용입니까? 지혜의 부재,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른다. 그때는 이 지혜가 나한테 있었어야 되는데 주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때는 나를 부르고 나를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9절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이것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아니 주님은 간절히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 놓고, 아니 어떻게 지혜를 놓쳤다고 부지런히 찾는데도 만나지 못한다 말씀하실 수 있어? 이 이야기는요, 지혜를 수단화해서 찾게 되는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혜는 인격이거든요.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지혜만 찾는 것, 어떤 나의 삶의 어려움에 돌파할 수 있는 지혜만 찾는 것, 이게 아니고 29절 30절의 말씀에 따른다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8절은 마음을 주지 않은 사후 약방문과 같은 지혜의 추구에 대해서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부터 30절까지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혜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시의적절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구약의 지금 잠언의 말씀에 따른다면 그래요. 무한정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의 주님만 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본다면 한 사람의 각 사람 다 종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종말로서 본다면 하나님의 초청은 끝까지 무한히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한다. 라고 좀 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나 지혜 필요 없어.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막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요. 계속 주님의 지혜를 거절해요. 그렇게 계속하여 거절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지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절한 것에 대한 열매는 결국 내가 책임지고 먹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다윗의 삶에도 나타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거절한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가 거의 1년 걸렸다라고 하잖아요.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기까지가 거의 죄짓고 1년 후입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예배를 안 드렸느냐? 아니거든요. 여전히 다윗은 계속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죄짓기 전에 다윗이 예배를 안 드렸느냐?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왕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지혜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책망으로 받지 않고 계속하여 주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 죄의 현장까지 갔고 죄짓고서 회개하기까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기간이 거의 1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후에 그 가정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다윗이 자신이 먹는 그 죄의 열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려주셔야지. 이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정당하게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주장할 내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굉장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나로 다시 이 왕의 자리를 다시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여러 번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우리가 외면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예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가? 우리가 사실요,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할 때는 몰라요. 근데 이 공적인 신앙생활, 이 공예배를 드리고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뭔가 찔림과 돌이켜야 되는 영역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할 때, 어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그냥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말씀은 듣고, 좋은 말씀 듣고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좋으니까. 근데 아닌 말씀은 그냥 스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내가 그냥 1대1의 신앙생활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조금 오산이에요. 반드시 공적인 예배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를 통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 초청에 나는 아멘 했는가? 혹여 어떤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남에게만 적용하고 나는 지나친 말씀이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경계와 책망의 말씀에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설교하는 자로서 가장 위험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인데 자기가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해석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죄악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혜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왜곡한 것을 얼마나 엄하게 다루실까에 대해서는 각자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어서 종에게 주시고 종아 이거 전달해라 그랬는데 종이 지우개 갖다 그거 이렇게 막 지우개 말씀을 조작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오히려 마음에 죄에 대한 담대함과 위안을 줘버렸어요. 근데 그거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내 말씀에 자기 자신이 말씀을 그냥 필터링 해버려요. 받고 싶은 것만 받아요. 혹시 그러지 않는가? 결국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아무리 아프더라도 엎드려 그 말씀에 나를 도려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는 우리가 자유의지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자유의지는요 영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에 난도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실 때 주님의 지혜를 거절하는 나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도려내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고 징계의 말씀을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며 나 자신이 그 말씀 앞에 변화받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동일한 선상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 어디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삶에 전혀 문제 없고 고난이 없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이 있는 자는 그 심령이 주 안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의 삶은 주님의 지혜 안에서 그를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다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받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가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풀 뜯어먹고 강건하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건 마음이 평안해요.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인도를 따르고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평안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꾀로 사는 자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배불러요. 그러나 결국 배부른 후에 보니까 퇴보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지혜의 초대에 아멘하라. 지혜의 말씀이 내게 손 내밀 때 붙들고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라. 우리가 지혜를 거절하면 태평함이 있거든요. 어둠이 하는 일이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어떻게 되겠지 뭐. 괜찮을 거야. 그래서 이걸 영적인 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평해진다는 거예요. 샬롬한 것과 태평한 것은 달라요. 이걸 이제 이 태평함은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는 게으름으로도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지금 지혜의 말씀을 거절하고 육신적인 자아의 태평함에 빠져있지 않은가? 그 안일함에 빠져있지 않은가? 그걸 우리가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근신하고 있는가? 경성하여 있는가? 경성한다는 것은 깨어 근신하여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경성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잠언 1장 마쳤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시온데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이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이 주님 경외하기를 잊고 나의 꾀에 빠지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며 다시 지혜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는 바에 하나님 내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이 때로 나를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가 베어지고 수술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고 지혜의 말씀에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때로 나의 마음이 산란하여 주의 말씀을 잊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사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